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정을 회복하라, 생명을 살리라. 감정을 회복하라, 생명을 살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권에 익숙한 분들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울면 약해 보인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무표정해지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뻐도 감격하지 못하고 슬퍼도 눈물이 말라버린 그런 시대, 그런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감정을 절대로 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기쁠 때 기뻐하셨고, 슬플 때는 우셨고, 화날 때는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마음의 소리, 좀 더 나아가서 생명의 언어, 나 살아있어. 감정 표현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생명의 언어, 마음의 소리가 바로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이 감정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유교 문화권에서는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감정 상태다라는 것을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프신지 기쁘신지 화가 나셨는지 친근히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하셨고 그 표현된 감정을 제자들이 알아차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돈 바꾸는 무리들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화가 난 표현, 이 분노의 표현,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셨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는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감정 표현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죠. 우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 감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저렇게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들의 운명이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심판밖에 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자꾸만 이 포커페이스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그 표현된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그 슬픔으로 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반응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에 같이 싫어하는 것에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왜곡된 감정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 구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봐도
성부 하나님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불붙듯 한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탄식한다.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도 수많이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분노도 표현하셨습니다. 슬픔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복음서에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담담해. 나는 절대 감정의 기복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나 굉장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민되고 힘들다, 죽게 되었다. 그대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잘 읽어서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감정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의 메시지화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의 감정은 뒤틀려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 사람이 회당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들어와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쌍하다는 생각, 긍휼한 생각.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감정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메말라 있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정의 저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정의 저수지를 주셨는데, 시편 56편 8절 말씀 하번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정말 멋진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고 웃고 감사하고 춤추고 축복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하여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의 저수지가 풍성해지는데, 이 감정의 저수지를 표현하지 않고 계속해서 닫고 표현하지 않게 되면 감정의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의 감정의 저수지가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이 감정의 저수지가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메말랐느냐? 손 마른 자, 그 불쌍한 병자를 바라봤을 때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칠 생각은 전혀 없고 그 사람은 둘째치고 열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다 열외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거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가 어기는가, 병을 고치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만 지금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우리 앞장에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하러 도망 다닐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제가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랬을 때 이때 대제사장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다윗도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되고 대제사장도 다윗이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그 일, 이 율법을 둘 다 어긴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 그들은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 큰 범죄이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이 프란치스코회 전통 기록집을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형제들과 제자들이 이 금식일에 철저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몸이 약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비틀비틀 쓰러질 정도로 굉장히 허약해지고 심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형제에게 음식을 권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또 자기 스승도 금식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그때 스승이었던 프란시스가 모든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사랑이 율법 위에 있다. 금식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그 병약한 형제 옆에 앉아서 같이 빵을 자기 입에 먹고 그 형제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형제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약한 형제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보다 긍휼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보다 긍휼.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감정이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 있고 감정의 저수지가 다 말라버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쌍한 손 마른 자 앞에서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병을 고치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만 따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감정도 없니? 너희들은 이렇게 병자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니 너희 속에 지금 정말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 분위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감정에 반응이 없는 것이 기계지 그것이 인간이냐 그것이 사람이냐. 지금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감정이 메마른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식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분노의 감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질책하셨고, 손 마른 환자는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의 감정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정말 나에게도 있는가? 나도 손 마른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긍휼히 불쌍히 여길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정을 주셨던 그 감정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원래의 모습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정을 숨기지 않죠. 자기의 있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다윗이 기뻐합니까? 우리도 예배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내 마음속에 드는 올바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원통하면 원통한 대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고 쏟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쏟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토설하고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면, 제 자식도 저한테 계속해서 힘들다 하면 듣기 싫더라고요. 계속 듣기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치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따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한 감성, 이 건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 표현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표현할 줄 아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감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그런 감정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감정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힘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감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에는 힘이 있죠.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힘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고 여자친구를 몇 시간씩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여러분 좋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그 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분노의 감정에도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악한 곳에 사용하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올바로 사용하게 되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또 살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감정은 굉장히 화가 나시고 또 노하셨다. 그러면서
분노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 의로운 분노를 그들에게 다 쏟아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노의 힘을 가지고 어디에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냐면 그 이후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 분노라는 감정, 분노에서 발생되는 그 감정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또 생산적인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른 감정의 표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감정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또 생산적인 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행동할 때 제일 행동이 확연하고 확실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감정이 있을 때 확실한 행동을 보입니다. 사람이 제일 발이 빠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제일 발이 빠를 때가 감정이 움직일 때 발이 가장 빠릅니다. 사랑하면 발이 빨라지죠. 행동이 빨라질 때 언제냐면 분노하면 또 빨라집니다. 분노하면 누가 뭐래도 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분노하면, 화가 나면 찾아가죠. 전화하죠. 또 내 감정에 화가 난 부분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씩씩거리면서. 그리고 또 마음속에 불쌍한 감정이 생기면 내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불쌍하니까 도와주러 가고, 불쌍하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면 또 다윗처럼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 감정의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 사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기가 충천하다. 사기는 감정입니다. 감정. 사기가 올라가게 되면 꼭 무슨 약을 한 사람처럼 힘이 넘치는 모습,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이 사기가 충천하면, 그들의 감정이 동화되면 그러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는 힘이 있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분노의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내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미움, 시기, 질투,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감정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감정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감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유흥으로 또 중독으로 빠지게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감정 그 자체는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슬픈 것, 분노하는 것, 이것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 가치 중립적인 그 감정들, 그 감정에 힘이 있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즐겁거나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양한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날은 감사로
벅차오르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의 힘을 가지고 생산적으로 나아가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속에 눈물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에 절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그 모든 감정에 힘이 있는데 그 감정의 힘을 파괴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산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힘을 가지고 봉사의 현장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현장에, 헌신하는 곳에, 이 감정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에, 교회를 살리는 곳에,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정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감정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것, 이 긍휼히 여기는 그 힘을 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그들을 탄식하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손 마른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든지 의로운 분노의 감정이든지 사랑의 감정이든지 이 긍휼의 감정이든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도 정말 뜨거운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왜 그렇게 고통의 현장으로만 가십니까? 이렇게 테레사에게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불의와 무관심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미움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기도와 행동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섬김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노와 슬픔, 이 사랑과 눈물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